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도움받는 귀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러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도 자동차 공장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1호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1호 자동차의 시승식을 누가 했을까요? 그럼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1호 자동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딱 켜고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시동을 켜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100m도 못 가서 시동이 불 꺼지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던 대통령도 당황하고 거기에 지켜본 모든 사람들, 국민들 전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때 책임자가 막 달려가더니 자동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그 처음에 자동차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 넣었던 그 기름이 그 조금 있었는데 거의 다 그 100m도 못 가게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국민을 열광으로 만들었던 그 자동차가 쓰고 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름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우리는 신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아이고 왜 그냥 힘들어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신바람 나게 만드셔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 없이 그걸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에 왜 그냥 빨리 와? 응?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되고 나면 나는 기뻐 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 앞에 가서 기도할게.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자고 있어. 얘야 깨서 기도하자. 근데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자고 있어. 근데 그때 그 아래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 앞에 한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신 중이라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자.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는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준다고 하더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 옆에 있을 줄 아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리하면서 예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 아이가 나았어요. 제자들이 한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았고 제자들이 한 건 낫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얹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치료를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저들 앞에 가라고 하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우리가 왜 못해요? 기도밖에 이런 능력을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 능력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저들 옆을 떠나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날도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뛰도록 기도했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셔요. 마지막 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저들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아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자기의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 90, 100을 살든 그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그 무거운 짐을 내 밑에 내려놔라. 내가 너하고 같이 져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대요. 내게 내려놓고 너희들은 내 짐을 같이 지자라고 하셔요. 그 주님의 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땅끝까지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지자는 거예요.
이제 네 짐은 내게 내려놓고 내 짐을 네가 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요, 감사하고 기쁘게 질 수 있대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능력이 많았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뭘 남겼어요? 제자들을 남기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말, 그 말씀 남기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다 실망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옛날에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갔던,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대.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에서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오라고 해라. 나를 만났던 자리로 오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였는데 문이 닫혔는데, 왜 닫혔을까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잠궜어요. 그런데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라나요? 그분은 더 이상 육체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장소도 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지금 뭐예요?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평소에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다겠어요? 기도하지 않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몇 날이 못 뛰어서라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이 찼어요? 열흘이 찼어요. 열흘이 뒤던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다.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뛰며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을 믿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은 열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과 기다리는 그 말을 믿고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것들,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고통스럽던 그 모든 짐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가벼워졌고 모든 것이 감당할 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 데까지는 600년이 걸립니다. 요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고 약속했는데 그 기간이 400년 걸렸습니다. 창세기에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시간이 4천년이 걸립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내가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매겼어요.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셨어요. 내가 그렇게 존재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뭐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기에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가려니 힘든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이야기하다가 차 좀 끌고 와 그래요. 그럼 사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차를 어떻게 끌고 가? 그러면 차 운전하고 와 하면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들 저 차를 끌고 가겠어요?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운전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랬지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면 그 기름이 타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힘있게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나무를 베는데 그 큰 나무를 비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하루에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해야 5그루 비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길을 딱 지나가는데 1
시간에 5그루 이상을 빌 수 있는 톱입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뭐야?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5그루를 못 비는데 1시간에 5그루를 빈대. 그래서 들어가서 그 톱 좀 내놓으라고. 그 톱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잘 넣어야 안 되는 거야. 아, 여보시오. 이 톱만 있으면 하루에 수십 그루도 빈다더니 1시간에 5그루 빈다더니 이거 안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말. 이 속에 기름을 넣고 살리면 이 기름이 이 톱을 돌게 할 겁니다. 그때 나무를 갖다 자르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잘 배우고 와서 기름을 넣고 살려서 나무가 갖다 대니까 힘들지 않고 나무를 뚝딱뚝딱 자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셔요. 기계톱에 기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들어가서 엔진을 돌리고 나니까 너무나 쉬운 게 나무 베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만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사람으로 교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 받은 자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간다고요? 못 가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을 가는데 달려서 갈 사람 있어요? 못 가지요. 그런데 뭐에 올라타기만 하면,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뛰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가요. 그 비행기로 그냥 타요? 아니죠. 비행기 탈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걸 가지면 돼요. 값을 지불하고 그걸 가지면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열차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내가 너 이 표를 줄 테니까 천국 가서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까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다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나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나는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세상 술에 취하는 거라겠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한 것을 우리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 써 있어요. 그 방탕에서 권력에, 돈에 또는 명예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말씀 위에 서야 된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래요.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내 옆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동행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장작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뭇가지 하나 넣고 아무리 불을 피워야 거기 불 붙지 않아요. 그런데 장작을 5가지를 넣고서 그 밑에 불을 피우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활활 타고 있는 그 장작을 하나 빼서 옆에다 내놓으면 그 불은 꺼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옆에 신앙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왜? 옆에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 친구로 삼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은 부흥이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부흥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또한 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충만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 날마다 비실대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목사라도, 아니 장로님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마귀가 와서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손녀들처럼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스운 존재가 되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로 그 성령 충만함을 알마다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